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결론을 내리듯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모든 말씀을 다 했으니 이제 다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쉬실 수도 있고 말씀을 다 가르치셨으니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적인 모습, 계속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여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7절이에요.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고 이제 다 가르쳤으니 가르칠 것이 없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사역이 마지막 주간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기적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는 그 기적도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 때문에 38절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2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한편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더 기회를 찾고자 틈을 엿보고 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충분히 가르치실 만큼 가르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특별히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적 직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마지막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종말의 말씀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주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특별히 제자, 3명의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된 그 모습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말을. 성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계속 말씀을 마지막 주간에도 말씀하시고 우리는요, 제자는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맛보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영적 지휘력을 가지고 또 부지하지 않도록 또 목자들이 준 그 길 안내도라든가 또 아첨쟁이를 지휘하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직접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야지 또 말씀을 전하고 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에게도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들도 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역자로 베드로 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아직 육신이 있는 상태인,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이 장막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장막이 있을 동안에, 즉 육신적으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럼 베드로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생애가 길지 아니하고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일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 때때로 말씀 사역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일깨워 있기 위해서요.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지시했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죽음이 가까웠어요.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가까우기 전에 무엇을 힘써야 될까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15절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음 이후에죠,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음에 가까이 있는 이 순간에도 성도들로 가르치고 일깨우고 기억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고 이 일을 지금 마지막까지 사도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 사역의 모범을 따라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이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이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가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다시 37절로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사역이 마지막 주간의 끝날 순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계속된 것은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요 감람원은 감난산입니다. 자, 이 감난산, 여러분이 감난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공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육신의 피곤함이 정도로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육신에 피곤할 정도. 그러니 본문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에서 쉬셨다. 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육신의 부지런까지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 몸이 어떤 특수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도 힘들면 피곤하면 힘듭니다. 그런 몸이에요. 다만 신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걸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며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신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쉬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 쉬고 싶은 거죠. 그런 몸이십니다. 그래서 쉬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침과 함께 기도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기도했죠? 베드로를 위해서는 그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은, 이 본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잘 짓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말씀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직접 영적 체험이 있는 그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셨냐면 그 기도의 최종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자신의 성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기를 그가 이 땅 지상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37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것은 결국 기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유효하게 되어 적용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고 들은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에 적용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들은 말씀이 실제로 영적 체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으로 되는 것인데 그 영적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본문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감사를 한다는 거죠? 범사에, 우리의 생활의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제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은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져서 믿어지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또 그 기억나서 말씀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의 생애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8절 이후를 보면 22장으로 넘어가요. 22장에 보시면 2절이에요. 22장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은 음모와 아주 악한 자들의 괴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분노하시고 그러한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 평안을 유지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하여 잉태되었을 때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잉태되었을 때 이와 같이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요. 성령의 잉태.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이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이 곧바로 썩습니다. 곧바로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는 이와 같이 냉장고에 이제 시신을 넣어서 썩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이와 같은 냉장고가 있고 그런 이 장례의 시스템이 없었을 경우는, 특별히 이제 집에서 장례를 할 경우는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칠성판이라고 하는 나무 위에다 놓고 거기다 이제 백색가루 뿌리죠. 방부제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이와 같이 열려져 있는 이러한 구멍 같은 데는 다 막았습니다. 몸에 있는. 왜냐하면 죽은 지 1시간 내지 2시간부터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썩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내장. 밥도 그 속에 있다면 막 썩어서 나오고. 물론 이제 그래서 평풍을 치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과거에 그와 같은 장례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어떤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옆구리에 칼을 찔렀기 때문에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썩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요? 썩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던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공생애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은 평안의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을 직접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이 경험을 했다면, 얻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9절 보시죠. 이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주일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이에요. 주일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마지막 주간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에 의하여 평강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여드레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준해서 여드레예요. 그러니 주일로 본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또 주일날.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이 평강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직접 체험한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이 있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늘 있게 됩니다.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걱정이 사라져요. 기도 속에서. 평강이 임하게 되어요. 빌립보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증거예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염려, 근심, 걱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얻을 수 없어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부모가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 그래도 막 계속 불안해요. 주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평강을 줘야 그게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평강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직접 경험하신 것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평강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를 갈망하고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가 다 인사말이 평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극층, 최존칭의 인사를 할 때 샤바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요. 샤바스는 안식이고 샬롬은 평강이에요. 안식과 평강. 비록 그들은 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 평강을 주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가 마지막 주간에서 사역하시는 거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본인이 평강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곳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강을 유지하고 결국 이 평강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이 원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